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과 교만 대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교과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에서 17절, 누가복음 18장 9에서 14절, 요한 1서 1장 9절,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6절, 누가복음 22장 24에서 27절, 빌립보서 2장 3에서 8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여러 번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들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기 3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 4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교만에 움켜쥔 소나귀. 자, 교과 질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에서 17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어떤 세 가지 교훈을 주는가?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고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기별입니다. 세 가지의 중대한 교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배타성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권고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의 자아를 중심에 두는 조직화된 반역 체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영감의 글은 세상에 대한 사랑은 영혼의 가장 큰 적이라고 경고하며 마음의 보좌에 세상이 자리 잡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머물 곳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죠. 이어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애정은 결코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즉 세상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믿음의 큰 대적이며 하늘의 빛을 차단하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한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세속성의 본질인데요. 육신, 안목,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좀 살펴볼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세 가지의 통로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육신의 정욕은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타락한 본성의 욕구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보는 것을 통해 들어오는 탐심과 화려한 세상에 대한 동경이고요. 이생의 자랑은 자신의 소유나 성취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사단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세 가지의 통로를 사용했죠. 특별히 이생의 자랑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영적 교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즉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성취를 신뢰하려는 마음의 경향을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선택인데요. 지나가는 것과 영원히 남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즉 가치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죠.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명예와 쾌락은 일시적인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재림교회의 소망은 이 일시적인 세상에 고착되지 않고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즉 세상의 야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만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죠.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하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생의 자랑은 우리를 잠시 기쁘게 할 수 있으나 결국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사라질 그날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을 사랑했던 영혼들만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제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썩지 않는 영광의 나라를 향해 함께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자신을 알라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에서 14절을 읽어보라. 이 두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먼저 좀 살펴볼까요? 두 사람에 대한 영적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는 따로 서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보다 더 못난 바리새인과 비교했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건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신을 높이는 거니까. 그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자신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경배하고 있었던 거죠.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13절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세리가 사용한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표현이 단순히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속죄서를 염두에 둔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호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전적인 부패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평가 어땠습니까?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네, 예수님의 결론은 그 당시 종교적 가치관을 뒤엎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14절에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빈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인간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에 행위의 화려함보다 심령의 가난함을 더 귀히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는 겸손한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영적 교만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십시오. 비교는 비참하거나 아니면 교만해집니다. 즉,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과 비교하면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은 사람과 비교하면 교만해지죠. 그래서 비교는 비참하든지 아니면 교만해집니다. 바리새인의 실패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비추어 보는 대신에 다른 죄인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꼈죠.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 안식의 준수,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은혜를 받는 통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구원은 인간의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성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안도감, 혹은 내가 죄인신의 기별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자부심,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는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서지고 터지고 깨어진 마음을 원하십니다. 자아를 높이는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심으로 그 낮은 곳에서 하늘의 평강과 참된 의로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겸손한 종 모세. 자, 질문 볼까요? 모세가 왜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자신을 낮추었는지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24, 26절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애굽의 왕궁이라는 세상의 정점에서 어떻게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위대한 선택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영원한 가치를 위한 거절과 수용이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 사이에서의 결단으로 요약됩니다. 성경은 그가 24절에 보니까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분 포기가 아니라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왕좌를 포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모세는 세상의 위대한 자들 중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선택했다고 말하죠. 모세는 애굽의 학문과 군사력을 모두 갖춘 총망받는 지도자였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의 보좌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낮추고 고난의 길을 택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원리에 근거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악의 낙보다 고난을 선택합니다.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어요. 2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죄의 즐거움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화려한 궁중 생활이 주는 쾌락이 영혼을 부패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더 큰 가치를 발견했을 때 세상의 낮은 가치를 기쁘게 버리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보화로 여겼죠.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즉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세는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애굽의 모든 화려함보다 그리스도의 사업과 관련된 수치와 비난을 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업임을 영적으로 분별했어요. 그는 세상의 보화가 아닌 하늘의 영광을 위해 받는 수치를 최고의 제물로 삼는 역설적인 겸손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가 이 모든 시련을 견디고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원동력은 26절에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 재림의 소망은 모세의 선택과도 맞닿아 있죠. 모세는 눈앞에 애굽 왕궁 너머에 있는 하늘 가나안을 바라봤어요. 영감의 글에도 그는 현재를 넘어 미래와 영원한 보상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주실 영원한 보상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세상의 박수를 뒤로하고 광야의 고독과 백성들의 원망을 감내하는 겸손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손에는 애굽의 홀이 쥐어질 수 있었지만 왕권이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팡이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높아지라고 유혹하며 지금 이 순간의 낙을 즐기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잠깐이면 사라질 이 세상의 안개 같은 영광에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거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바라보았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위해
받는 수치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하늘의 가장 큰 보화로 여기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보좌는 성공은 비어 있으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은 영원함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가장 큰 죄. 교과서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27절에서 제자들이 누가 큰지에 대해 논쟁할 때 예수께서 어떻게 답하셨는지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은 제자들이 다툼, 즉 누가 높냐라는 다툼에 대한 내용인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거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단순히 겸손에 대한 교훈을 넘어서 하늘나라의 근본적인 통치 원리와 품성의 변화를 촉구하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세속적 가치와 하늘나라의 가치가 충돌되었죠. 마지막 6월절 만찬에는 엄숙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중에서 누가 크냐는 논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나라의 서열과 권력 구조를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곧 성공과 권세의 증거라고 믿었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집권자들과 하늘나라의 지도자들을 극명하게 대비시키십니다.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25, 26절입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아닐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지위는 편애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임의적인 부여로 받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품성의 결과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은 단순히 너희는 섬겨야 된다라고 도덕적 훈계로 머물지 않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분께서 친히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들 사이에서 발을 씻기는 섬기는 자로서의 모본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며 그 본받는 것의 핵심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타인을 누르고 위로 올라가는 데 있지만 하늘의 권세는 타인을 세우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데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크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느냐, 그것에 달려있음을 확증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제자들처럼 거룩한 만찬의 자리에서조차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주의 보좌를 뒤로 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중 한 사람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낮은 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에 들린 것은 왕의 홀이 아니라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닦던 수건이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세상의 칭송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형제의 아픔을 돌보는 그 사랑의 수고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글을 보라. 자, 교과서 질문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27절을 다시 읽어보라. 이 구절에 담긴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핵심 기별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누가복음 22장 27절이 나오죠.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가 평생 가슴에 새겨야 할 위대함의 역설과 제자도의 정수가 담겨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위대함에 대한 하늘나라의 정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뒤엎어버렸죠. 세상의 논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리고 대접받느냐에 따라 크기를 결정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더 낮은 곳에 섬기느냐를 위대함의 척도로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은 지상 왕국의 서열을 다투고 있었으나 주님은 스스로를 섬기는 자로 규정하시면서 하늘나라의 통치 원리가 지배가 아닌 사랑의 봉사임을 입증하셨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주어지는 그분의 모본의 기별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식탁의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이기심 없는 봉사의 생애였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는 원칙은 그분의 모든 행습이 주는 교훈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거듭남의 필수 과정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종의 위치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지도력은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수건을 두른 겸손이어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즉 이 구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기별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똑같이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의 제자라면 그분이 서 있는 곳, 즉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종 예식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정신을 되새기는 거죠.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다시 산 자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양식입니다. 즉 진정한 제자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섬기는 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위대함을 찾고 계십니까? 혹시 남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 인정받는 것에서 신앙의 보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구주께서는 지금도 화려한 보좌 위가 아니라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의 발치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계십니다. 주님 우리보다 나보다 높아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처럼 낮아져라 라고 호소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하늘의 귀족은 남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남의 짐을 대신 지는 자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에서 8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십자가의 빛 안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품성의 정수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깊이 있게 묘사한 구절입니다. 즉, 이 구절을 통해
십자가의 빛 아래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자신을 비움과 낮아짐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아를 비우는 삶이었죠. 이것의 핵심 권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선언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자발적인 자기 비우심이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채우고 높이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십자가의 빛은 자신을 비추고 낮추는 것이 진정한 하늘의 승리임을 보여줍니다. 즉 그분은 가장 비천한 자들과 함께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으며 그분의 가난을 통하여 우리가 부유하게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십자가의 빛 안에서 사는 삶의 구체적인 실천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가치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을 대할 때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고귀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의 삶입니다. 8절을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신 최고의 순종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 자신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경험을 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십자가의 빛 아래 사는 삶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주의 왕께서 벌레 같은 우리를 위에 종의 옷을 입으시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 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명하시기 전에 친히 우리가 있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린 지금 무엇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라는 우상을 높이기 위해 다른 이들을 발판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빛은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을 낱낱이 비춥니다. 그 빛 아래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읍시다.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그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제3과 교만 대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꼭 읽어보시고 연구범위 본문, 성경 본문 공부를 좀 깊이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교과서만 보시면 안 되고 연구범위 성경 본문 텍스트를 여러 번 읽고 스스로 주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도 꼭 외워주시고요. 다음 주에는요, 제4과 성경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신의 교만함도 모른 채 타인을 잘못된 마음으로 대한 그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뒤돌아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교만하게 굴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잘못된 마음 때문에 어그러진 일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을 모시면서 자신은 높아지기를 구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겸손을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가며 섬기고 살게 하옵소서. 모세의 겸손을 보면서도 그처럼 선택하기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겸손의 뒤에 숨겨진 하늘 보화를 보기보다 눈에 보이는 보화에 사로잡기 쉽습니다. 우리 눈을 정결케 해주셔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보며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께서 제가 보기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욕심과 이기심, 허영과 분쟁을 이기고 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섬기니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그릇된 모범들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교만과 잘못을 내려놓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부요함과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